예.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요. 5절에 가서 보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네 그 알파벳을 보면서 항상 숫자로 풀어요. 숫자로. 그래서 그 숫자로 푸는데 그 숫자로 풀기 때문에 모든 걸 숫자로 봅니다. 단어도 숫자로 봐요. 우리는 숫자로 보는 습관이 안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숫자로 보는데 숫자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6이 나오거나 66이 나오거나 666이 나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를 보는 법이 있는데 그래서 알레프는 1,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베트는 2, 김멜은 3, 달렛은 4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를 갖다 1, 2, 3, 4로 쭉 이렇게 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어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합산을 냅니다. 합산. 근데 야훼라는 단어를 합치면은 1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알레프라는 단어를 합치면 알레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합치면은 그것도 또 하나가 13이 나와서 26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3의 배수면 하나님. 그래가지고 13 곱하기 1이냐 2냐 해가지고 26이 나왔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배수. 항상 이 사람들은 숫자로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숫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는 하나님 창조하셨다. 제로를 창조하셨는데 제로는 영적인 수 혹은 없는 거. 그래서 제로는 완전히 없을 때 또 하나님의 숫자이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숫자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숫자가 제로라, 0이요 이런 거는 단어는 성경에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이거는 신의 수, 신적인 숫자. 그래서 1은 완전한 수. 삼위일체. 하나가 된다. 삼위일체. 1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은 뭐냐 하니까 유일신할 때 이상의 천상천하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 신이 할 때 일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첫째 날이니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첫째 날이니라 처음. 절대적이다 할 때 1. 절대자 할 때 1. 단일이다. 또 통일되면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통일의 숫자. 그 다음에 또 고독하다 할 때 혼자기 때문에 나는 고독해. 고독하면 어떻게 했대? 고독하니까 보고 싶어. 우리는 늘 고독을 느끼죠. 고독을 느끼고 또 보고 싶고 그렇죠. 1이라고 하는 숫자. 자, 2는 뭐라 그러냐? 2는 분리의 숫자, 짝꿍의 숫자, 둘이서 결합하는 결합의 숫자, 조화,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랑, 부부간의 둘, 증인의 숫자. 두 증인이 있어야지 히브리 사람들은 인정하죠. 그 다음에 또 둘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분쟁의 숫자. 3은 뭐라고 배웠습니까? 3은 삼위일체에서 하늘의 수. 그 다음에 부활의 수.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항상 그때마다 3자가 등장하고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또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오죠. 3자는 확정의 숫자. 자, 우리가 확정의 숫자이기 때문에 작전 기도할 때 3일을 금식하든지 3달을 갖다가 아침 기도를 하든지 3개월을 철을 하든지 3년을 일천번제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3자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자는 뭐냐?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숫자. 삼각형은 이렇게 어떤 안정성을 주는 숫자. 삼각형 안정. 그래서 1, 2, 3. 자, 3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4자는 뭐냐면 동서남북 땅의 숫자. 창조하실 때 동서남북 사계절을 창조하시고 물질의 숫자, 질서, 길을 갈 때 동서남북으로 간 질서, 방향을 얘기할 때 성전을 지을 때 사각형으로 지어라. 그래서 사각형 예배의 숫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5번은 뭐라 그러냐? 5자는 뭐냐 하면은 결합의 숫자, 은혜의 숫자.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라 그래가지고 5자가 등장할 때 보면 꼭 은혜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등장하면 오자가 등장해. 또 6은 뭐냐 하니까 여섯째 날이 창조가 마쳤기 때문에 창조 숫자도 되지만은 그러나 또 때로는 사탄의 숫자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숫자가 되기도 하고 7은 뭐냐 하니까 7은 좋은 숫자죠. 럭키 세븐. 럭키 세븐은 뭐냐 하니까 완전 숫자. 근데 럭키 세븐 하니까 받아 적다 지쳐서 못 받아 적으니까 왜 못 받아 적을까? 너무 빨라서. 네. 완전 숫자. 안식의 숫자. 안식일이 7일째니까 거룩의 숫자. 네. 7은 뭐냐? 성취하는 거. 언약의 성취. 근데 7일째 다음엔 주일날 다음은 다시 월요일이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째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때마다 1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1로 시작하고 첫 달로 시작하고 첫 날로 시작하고 첫 시간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 것은 뭐냐? 하나님의 것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첫 번 것은 하나님의 것. 너무 감사해서 첫 월급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 것은 누구 거야? 하나님의 것. 자, 우리 구약을 공부할 때 첫 번에 태어난 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근데 자,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돼. 무조건 바쳐야 돼. 단지 몸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거나 아니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들은 안 바쳐도 된다. 레위기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바치게 되는데 도저히 난 못 바치겠어 할 때는 5세겔로 속죄 예물을 드려라. 5세겔로 속죄 예물을 드려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재 한 달 월급이 평균 185만 원입니다. 한 달에. 많이 받을 것 같죠?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달 월급이 평균 185만 원이에요. 현재 스코어. 그렇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뭐 우리처럼 더 부유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제 부자가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많다는 것 뿐이죠. 아마 그 부자가 월급을 많이 안 주는지 하여튼 그렇게 월급이 그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의 노무자가 한 달 내내 일했을 경우에 나가서 노무자로 있을 경우 그 정도 받는데 자, 근데 5세겔을 바쳐라. 그러니까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바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속하리라. 그의 목숨을 대신 속하리라. 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 8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숫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할례의 숫자. 새롭게 출발하는 7일 지나고 다시 1로 시작하는데 그것이 8일자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새 생명, 새 출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숫자. 성경에 보면 8자에서 승리가 또 많이 나타나요. 8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 7바퀴 돌아라. 며칠간 어떻게 해라. 3일 동안 어떻게 해라. 3년 반 동안 하면서 계속해서 숫자를 얘기해요. 숫자가 상상 이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숫자를 잘 모르면 그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9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가 더해야 10이 되기 때문에 좀 불완전하다, 부족하다 할 때 쓰는 숫자. 10은 뭐냐 하면 서열에서 완전한 숫자. 기본 단위의 시작. 그 다음에 충만할 때 10. 10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10명, 70명 할 때 꼭 곱하기 10 해가지고 이렇게 그 곱하기 10의 숫자가 많이 나와요. 11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언제 쓰이냐면 심판의 숫자일 때, 긴박함을 말할 때, 말세를 얘기할 때 11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10이라는 숫자는 12지파, 거룩한 백성, 통치의 조직 그런 거 얘기할 때 많이 나오고요. 자, 우리 그 공부하다가 그 10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 공부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죠? 10이라는 숫자. 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 그 다음에 12, 뭐 남았다? 12 뭐 남았다? 12 광주라고 말하는 사람은 설교 안 들으신 분이에요. 12 광주리가 아니에요. 12 바구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는 뭐냐 하면은 떡 7개를 가지고 보세요. 여기 떡 5개죠. 자,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뭐 남았다? 7?
찍는 거 잘 아세요? 요건 광주리. 제가 분명히 설교했던 거예요, 이거는. 바구니와 광주리. 바구니가 다르고, 왜냐하면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원어가 다르기 때문에, 코피노스, 스피리스. 코피노스, 스피리스. 자, 노트 적으신 분은 벌써 딱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근데, 바구니는 뭐냐 하니까 작은 것을 얘기할 때, 광주리는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갈 때 광주리로 타고 사람도 탈 정도로 큰 거. 이것은 바구니. 근데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지파를 위해서는 12바구니만 줬지만 그러나 17족속 가나안의 7족속 즉 이방인을 위해서는 큰 광주리 7개를 주셨다는 것을 상징하려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때 당시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성경이 기록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숫자 개념으로 다 깨닫는 거예요. 숫자 개념. 숫자를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7도 완전 숫자, 12도 완전 숫자인데, 근데 그 숫자인데, 완벽하게 유대인들도 변화시키고, 완벽하게 이방인들도 변화시키면 주님이 오신다는 뜻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진격해서 가나안을 자기 땅으로 만든 다음에 이 7족속을 다, 하나님 믿는 민족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죽었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시고, 요거는 베세다 광야가 아니라 갈릴리 동쪽에 이방 땅에서 행하셨고, 성경 보면 달라요. 요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요거 그래서 숫자에 대한 얘기. 근데 그런 것처럼 12지파 이제 계시록에 많이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12지파 통치의 숫자 거룩한 백성 우리는 12지파 안에 포함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2지파에서 나중에 한 지파가 스스로 사라지는데 안 보이는 지파가 하나 있어요. 잘 보시면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단지파가 안 보여. 단지파. 근데 뭐냐 하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민족. 세계를 다스리는 한국민족. 우리를 무슨 군의 자손이라 그래요? 뭔 군? 단군. 단지파야, 단지파. 네? 그래서 단지파가 동방으로 왔대요, 동방으로. 그래서 그 지파가 중국을 이뤘다 그러고 한국을 이뤘다고 역사학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한국민족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무시무시한 민족이에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흐지부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유대인보다 더 뜨겁게 믿어야 돼. 아멘은 세게 안 할 줄 알았지만 하여튼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세게 안 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니? 근데 우리는 정말 단지파의 민족이에요. 네? 무엇보다 우리는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난 너보다 더 열심히 믿으리라. 할렐루야. 나는 저 이방 민족보다 더 헌신해서 믿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우리는 다 장자이고 다 제사장이고 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다 단지파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민족들의 어려움을 짊어지는 사람. 여러분 얼굴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얼굴만 보면 자기 얼굴만 보면 내가 치유를 받아. 어떤 사람 얼굴 보면 상처만 받아. 옆에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세요. 치유받는 얼굴에 상처받는 옆에 사람 보세요.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는 초막절의 초막절의 7월 15일이어가지고 성숙의 숫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40이라는 숫자는 고난을 만나면 40일 금식기도 이런 식으로 연단의 길이가 40 정도 이렇게 나온다. 40은 연단의 숫자. 금식의 숫자. 40일 동안 통치하랴. 통치의 숫자. 70이라는 숫자는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서 고통받으리라. 완벽의 어떤 그 성취해야 되는 숫자. 70은 뭐냐? 인생의 숫자. 666은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 악의 완전수, 세상의 수. 14만 4천은 완전한 무리, 완벽한 백성의 숫자. 얼마나 숫자가 좋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1이라는 숫자 공부하고자 합니다. 1은 뭐냐?
완전수. 그래서 우리들의 음가 중에서 영어의 알파벳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헬라어의 알파라든지 또 히브리어의 또 알레프라든지 이런 게 전부 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일로. 그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할 때 처음과 나중이라 알파요 오메가 할 때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이다. 하나님은 처음 시작이다. 시작은 뭐냐? 새롭다. 날로 새로워져. 우리 속에 하나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면 오늘도 우리가 날로 새로워져. 할렐루야. 보라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네. 처음 숫자. 네? 우리 처음 숫자니까 우리 엄마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처음 숫자를 보니까 감동이 오네요, 목사님. 우리 아들, 딸이 1등하게 하옵소서. 이상하게 통치는 한 사람이 해야 돼. 한 사람이 통치하면 참 좋은데, 견제 세력이 많고 또 반대 세력이 많으면 참 대통령이 통치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왕이나 대통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만 세우셔요. 리더십. 왜냐? 에덴 동산에서는 의견이 몇 개였을까, 에덴 동산에? 의견은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의견대로만 순종. 하나가 있으니까 그 하나라고 하는 그 개체에 우리는 무조건 순종, 에덴 동산. 근데 거기에 두 가지 생각이 나뉘어져. 분리의 숫자. 그러면 죄가 들어오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 자, 첫째라는 의미 다시 한번 처음, 절대, 존재,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하나가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예.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1이라고 하는 숫자. 자, 우리 시편 볼게요. 시편 86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86편 10절에 가셔서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에 가셔서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이 오직 주만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주만이 하나님이다. 어떻게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냐? 자, 여러분도 기이한 일을 행하고 싶죠. 어떤 사람이 기이한 일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능력입니다. 예. 자,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스스로 하나가 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존재할 수 있어. 근데 우리 인간은 부족하죠. 혼자 살 수가 없죠.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가 그립고 그렇죠. 근데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도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들에겐 죄를 짓고 싶은 능력, 남을 속이고서라도 내가 어떻게 잘 되고 싶은 그런 생각들, 남을 막 미워하는 게 안 없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옆에 있는 가정에서 가정 싸움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해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에 좌우돼가지고 내가 힘들어. 왜냐하면 내가 아직 한 분이신 하나님 같은 성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점점점 더 스스로 있는 자의 권세를 누리게 되죠. 그때 가서 우리는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면 다 이루어지듯이 우리도 명령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 끝나고 나서는 주변 환경에 좌우되거나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은 저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게 돼.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나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나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이 많은 사람은 뭘 가능하냐 하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힘든 걸 도와줄 수 있어. 그게 나는 나다. 너가 항상 나는 너와 함께 있을 수 있어가 나는 나.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야훼. 유대인들은 그 어떤 그 야훼, 우리나라 야훼라 그러기도 여호와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야훼나 야훼 이레라고 대답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발음 안 하거든요. 혹시 유대인을 만나시면은 야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뭔 말인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그걸 한 번도 발음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야훼,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라서 하나님 이름을 발음. 근데 야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르겠다 그럴 때 그 사람 설명하려고 하면 아도나이 그러면 아도나이 하면 이해를 해요. 예. 근데 야훼 다음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레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 것 같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발음할 때 이에 이렇게 발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음하는 거하고 우리가 발음하는 거 다 틀리죠. 사실이 그 예수란 이름을 미국에서는 지저스라고 말했고, 또 다른 나라 다 다르게 말하고, 다 각자가 다 다르게 말했는데, 우리나라를 예수라고 말했는데, 물론 너무 은혜가 되는 말이지만은, 이스라엘 가서 예슈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그 분리됐다, 저주받았다는 뜻의 상징 용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슈라 그러면은 좀 코웃음 쳐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설명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슈와. 이렇게 설명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해합니다. 이것이 예수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라고 이렇게 발음하지만 예슈를 잘못 발음하면 예수 그러면 못 알아듣게 예슈까지만 얘기하면 예슈야를 발음하지 아니하고서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과거 중세 시대 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핍박받고 분리되고 하는 그런 자란 뜻으로 부르다가 이것이 우리나라 말의 예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다 그래서 별 이상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우리 예수님 찾습니다만 이거 발음 잘못해가지고 예수까지 이렇게 발음이 잘못돼 버리면 안 좋고 그다음에 예수야 그러면 또 정확한 발음이 되고 혹시 히브리어로 공부하실 분은 예슈아 이렇게 꼭 하시기 바라고요. 아를 꼭 붙이셔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자,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다 알아듣지 예수님이 그런데 야, 그거 내 이름 아니다. 딴 거 불러라. 그러진 않죠. 예. 미국 사람들이 지저스 그러는데 야, 지저스가 뭐야? 한국에서는 예수라고 그러는데 지저스 헷갈려. 너 한두 번 헷갈리겠어. 나라마다 다 자기 하나님 이름을 다 바꿔서 부르니까. 중국에서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중국말. 똑같아. 예수. 중국말 똑같아. 우리나라 똑같네. 그 다음에 주여 할 때 중국 사람 좋아. 난 뭘 좋다 그러는 거라서 주여를 좋아. 주여 세면 지키다 합시다. 그러면 좋아. 그러더라고요. 다 나라마다 다르니까 이것에 우리들이 어떤 우리들의 개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인데,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 자,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 시편 86편 10절 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일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스스로라고 하는 것이 안 되고, 자꾸 바깥의 영향을 자꾸 받으면 받을수록, 바깥의 영향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그게 뭐야? 상처로 상처. 어떤 영향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럼 그게 병이 되잖아. 근데 어떤 영향인데 어떤 사람은 상처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뭐가 상처가 돼? 나 상처 안 돼. 이상하죠? 똑같이 애들을 키웠는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엄마가 욕할 때 나는 엄청 상처받아서 그런 딸이 있는 거야. 어떤 딸은 엄마가 욕하는 게 뭐 어때? 엄마 얼마나 귀엽냐? 난 상처 안 받았어. 그런 딸이 같이 자란데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만나보면은 별것도 아닌데 굉장히 상처받았다고 막 그냥 꼴깍해서 다 뒤집어지는 나이 든 딸이 있는가. 어떤 딸은 그게 상처받았어. 엄마가 나이 들어서 무식해서 그런 걸 뭘 상처받아. 상처 안 받는 애도 있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고. 근데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능력.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완전한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위로자다 이거예요. 위로자는 나 스스로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스스로 있는 자니까 나를 위로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 있는 자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그럼 당신은 스스로 있는 자가 맞아요. 어느 가정에 보면 항상 부인이 남편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고 항상 남편은 부인을 용서해 줘야 되고 부인을 위로해 줘야 돼. 조금만 이래도 부인은 항상 남편에게 보호함을 입어야 되고 위로를 받아야 돼. 그러다가 부인의 신앙이 높아지면서 거꾸로 이제는 부인의 남편을 위로하고 좀 이해가 되시죠? 스스로 있는 자의 권세. 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식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면 왠지 위로가 돼. 당신이 소실적에는 신앙이 없을 때는 항상 이것 때문에 시험 받았네, 저것 때문에 시험 받았네. 당신의 별명이 박시험이었는데 이제는 김위로가 되었어. 할렐루야. 응? 이렇게 이제는 위로자야. 그래서 성령은 위로자, 보혜사. 성령의 이름이 시험자가 아니잖아. 시험자. 응? 아니잖아. 위로자, 보혜사. 위로자, 보호자를 상담해서 뭐라 한다고? 상담자. 기묘자란 뜻이 상담자란 뜻이라 그랬어요. 기묘자, 모사, 상담자. 영원한 상담자이신 예수님.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돼? 완벽해야 돼. 여러분 상담을 해보면요. 뭔가 그냥 뭐 부부싸움 한 얘기, 뭐 자살을 하던 얘기, 뭐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 1시간 하고 오면 12만 원 내세요 그런다고. 아니 뭐 40분 얘기하고 왜 12만 원 이렇게 비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래가지고 이 정신병원에 정신과 의사가 한 달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번다고 따져봐. 벌어요. 잘하면. 버는데 이 사람 2천만 원, 3천만 원 그게 한 달에 12만 원, 15만 원 내고 와도요. 이 사람은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아. 그 남의 말 1시간 동안 들어주는 게 얼마나 헷갈리는지 몰라. 왜냐하면 그는 영향을 받으니까. 남의 말하는 게 영향을 받아.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상처 많으시겠어. 맨날 기도할 때면 또 한 얘기 또 하고 또 한 얘기 기도 또 하고 하나님도 지겨워 죽겠어. 매일 똑같은 기도. 남편 미워 죽겠어요 시작해가지고 시어머니 미워 죽겠어 해가지고 맨날 똑같은 기도 하니까 하나님도 그 맨날 듣고 있으려니 힘들구나. 근데 하나님은 상담자다. 그는 기묘자다. 모사다. 상담자다. 지혜자다. 우리 상담자 되셨으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럽니다. 모든 고난에서 자 보세요. 자 고린도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야. 우리가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또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해가 되셨죠? 이제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는 상담자가 되어서 진정한 상담자이신 하나님 앞에 위로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그래서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돌아감의 숫자. 자 로마서 11장 36절 읽고 올리겠나이다. 제가 찾았네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1이라고 하는 숫자만 남을 것 같아요. 지금은 많은 숫자가 있지만 천국에 가면 오직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천국에 가면 하나가 남아. 1이 남아. 1. 예. 근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 1로 돌아가 우리가.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이제 오직 마음이 하나가 된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이 자꾸 분리되고 나뉘어지고 또 남을 자꾸 이간질해가지고 나뉘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없어. 천국에 가면 전부 하나가 돼.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자꾸 저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그래. 분리가 되려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한 편이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기록을 예수님이 내가 이 시간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우리 삼위일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되고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고 친구랑 하나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나가 돼야 돼. 부모와 자식은 하나가 돼야 돼. 부모와 자식이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우리들의 마음의 죄성이 뭐냐면 하나를 자꾸 깨려고 하는 그 힘이 있어. 죄의 힘. 자꾸 부부끼리 멀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부모와 자식 간에 싸우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려고 그러고 자꾸 싸우려고 하는 마음. 근데 우리는 천국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가 되어 한 몸이니 너희는 한 몸이니 각 지체 각 분량대로 너희는 한 몸이니 이것이 귀한 진리가 됐어요. 이게 하나의 원리예요.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이제는 당신은 팔이고 나는 다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네. 싸울 필요가 없네. 그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되게 해주옵소서. 왜 우리는 하나니까. 너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렇게까지 광고했는데 안 나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의식이 왜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한 분이시니. 더 느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속에 딱 들어오시면서 자꾸 느껴지는 게 아니야. 너와 나는 다 똑같은 한 몸이야. 이게 자꾸 느껴져야 돼. 여러분 그거 싸우셔야 돼. 우리는 한 몸이잖아. 우리는 하나잖아. 응? 시골에서 어떤 집에 참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그 어머니가 참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어. 야,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하다. 먹을 게 없다. 오늘 아침도 해결 못했는데 점심도 먹을 게 없구나. 근데 딱 한 줌의 쌀이 있다. 근데 어떡하냐 아들아. 목사님이 1시 반에 집에 신방을 온댔나. 근데 1시 반이니까 분명히 딴 집에서 식사하고 오실 거니까 목사님이 식사 안 하셨다 그러면 이 밥 한 공기를 너에게 줄 거니까 조금만 참아라. 나 배고파 죽겠어. 아들이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니야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안 하고 한 분이 오실 거야. 그리고 분명히 딴 집에서 식사하시고 오실 거야. 근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예배 드리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주여 스물스물 랄랄라 스물스물 설교는 왜 이렇게 긴지 3시가 돼서나 예배를 맞죠. 얘는 바깥에 있어가지고 창호지로 구멍 뚫어놓고 예배는 왜 안 끝나는 거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밥을 내가 이틀이나 못 먹어가지고 우리 가난할 때 그랬잖아. 근데 목사님 식사 안 하셨죠? 뭐 엄마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사 안 하셨죠? 안 한 거 어떻게 알았어요? 3시쯤 됐는데 밥 한 공기 남은 거랑 간장하고 김하고 반찬도 없어. 너무너무 간단한 시절이라 간장하고 김하고 밥 한 그릇 그 다음에 물하고 목사님이 간장에 김을 찍어 먹고 나중에는 물에다 밥 말아가지고 다 마셔버리네. 창호지로 보고 있다가 막 우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네. 목사님 아유 집사님 잘 먹고 갑니다. 간 다음에 샹 목사 새끼가 내 밥 다 뺏어 먹었어. 진짜 그랬대 진짜로. 얼마나 배고팠는지 그 아들이 얼마나 배고파 한참 먹어야 될 때. 근데 그 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섬기는 그 엄마를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지금 말하는 그 아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다. 그러면서 그저 우리 어머니는 주의정을 그렇게 잘 대접했다. 아멘은 안 하시지만 하여튼 자, 밥 한 공기 일자 얘기하다가 그렇게 나왔는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돌아와서 하나님에게로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 속에서 항상 하나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발견합시다. 내 사리사욕이나 죄가 없어져야만 우리는 하나로 돌아갑니다. 아시겠어요? 내 사리사욕이나 죄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깨지려고 하는 거죠. 사탄이가 자꾸 뭔가를 깨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 자,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보면은 첫날에 너희가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첫 번째 장자를 다 죽이는데 첫 번의 것은 이제부터는 다 내 것이 되게 하라. 첫 번째 동물이든 첫 번째 사람이든 다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창세기에서 또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한 족속이다. 한 족속이다. 자, 마태복음 23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한번 이 성경책 보고 이제 우리가 마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 가셔서 자, 23장 8절 넘어갔어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자, 하나를 완성시킨 것은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는 하나가 완성이 안 됐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나서 우리는 하나가 완성이 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뭐냐? 다 평준화가 남자 여자고 뭐 선생이고 제자고 없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위아래가 있으면 하나가 안 돼. 다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8절 보세요. 8절에 자, 마태복음 13장 8절 너희는 다 한 형제 하나이니라. 자, 9절 보세요. 땅에 있는 자를 이제는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제는 너희도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굉장한 중요하죠. 굉장한 중요한 진리죠. 한 안에. 그래서 너희는 한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중요한데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은 1은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인데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겠습니다. 또 서겠습니다. 또 그 앞에 일까 하면 0.000 숫자가 점점 작아져. 내 앞에 쓰면서. 근데 하나님이 1인데 하나님 1인데 하나님 먼저 서십시오. 나는 그 뒤에 서겠습니다 하면 10이 돼. 또 뒤에 서서 100이 돼. 또 뒤에 서서 1000. 그러니까 10배의 축복, 그 다음에 100배, 심은 대로 거두는 100배의 축복, 1000번째 1000번의 축복, 다 이 10의 배수로 나오는 축복들이 하나님 앞서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뒤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뒤에 서면 하나님이 100배, 1000배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내가 적고 나서도 신비하네. 내가 적고 나서도, 야, 그거 잘 적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비함을 줘요. 숫자의 신비. 그래서 성경에 보면 30배, 60배, 100배가 다 3의 배수, 6의 배수, 10의 배수입니다. 30배, 60배, 100배. 그잖아요. 근데 100배 해가지고 1, 10, 100, 1000, 만 해가지고 완전히 찬 숫자. 완전히 차 있는 숫자. 자,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둘로 셋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일심으로 기도했던 다 같이 한 형제들이 120문다가 마음을 다 같이 하여 기도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할 때 일심으로 충성하는 거. 할렐루야.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일심으로 충성하는 거. 얼마나 귀한지. 우리 일심이 됩시다. 일심. 오늘 교회 보니까 일심교회가 있더라고. 일심교회. 예. 일심교회. 마음이 하나가. 근데 이제 인천에 있는 일심교회에 갔었는데 이상하게 일심교회가 나중에 분란이 있어서 나눠져가지고 쪼개졌는데 하여튼 일심교회. 마음이 하나. 얼마나 그 중요한다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중요한다는지 몰라.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냐? 충성하는 사람. 한 마음을 가지면 충성하게 돼. 충성. 한 마음을 가진 자, 충성하는 자가 된다. 예, 한 마음으로 충성하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눠진 마음, 분란의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 하나님 같지 않은 마음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실제로 내 속에 꽉 차주시옵소서. 이상하게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혼란의 소리를 기도할 때 합심해서 교회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합심해서. 이상하게 우리가 막 합심해서 기도한 그 다음날엔 하나님이 질병도 치유하시고 기적도 주시는데 우리 목장에 모여가지고 마음이 나눠지고 가족끼리 마음이 나눠지고 부부인데도 마음이 딴 생각하고 있고 교회인데도 마음이 분란돼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해서 모이면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합심하는 하나로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자, 아까 광고 드린 대로 내일은 그렇게 또 바쁜 날 되시길 바라고 일하시는 분들은 못 나오시지만 일하시지 않는 분들은 오후에 나와서 우리 마지막을 바라면서요.